2020년 11월 8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장은 빌닷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1절에서 4절은 인간의 불의함을 토로합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8장에서 빌닷이 주장한 변론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기 변론하다, 이 히브리 말이 리버라는 말인데 법정 용어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유죄함을 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상대로 경쟁하여서 이기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어찌 경쟁하여 이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산을 옮긴다는 것은 보통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또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땅 위에 솟아난 거대한 산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이 역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것은 아마 자연현상 중에 일식이나 월식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말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역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말로 마치 천막을 치듯 밤에는 하늘을 긋고 아침에는 하늘을 편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여기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모두 다 북방구와 남방구의 별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권능을 표현한 말입니다. 10절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앞서 언급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한 압달락 이 1절에서 10절과는 다소 대조적으로 11절부터는 욥의 논조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자신을 악인과 같이 재앙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항변하는 듯한 논조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영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논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가족과 재산,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게 하셨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 13절에 라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라합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 정탐 시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 라하브, 이 라하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라하브는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께 꼼짝 못하는데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는 욥의 탄식입니다. 15절 말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해도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랄 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아마 이는 자신이 고난으로 인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답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욥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욥의 신앙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욥의 믿음의 한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성의 최고 업적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분히 철학적인 말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규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규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더더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이성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욥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 잃지 않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